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격하여서 경배하고 예배드릴 때 오늘 주께서 가르치신 대로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아버지의 다스리시는 나라가 임하고 아버지 영원한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예배 되도록 구원을 의지하면서 오직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드려서 나라와 권세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올려드리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도록 하시면서 기도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쌓나이다. 아멘. 우리 415장 올려드릴게요. 찬송가 415장입니다.
네. 사랑의 팔로 항상 마음을 이끄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주시는 말씀 요한일서 2장 1절 14절을 전쟁과 성도 나눠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사하시고 복주시는 아버지님이 하는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이기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여서 그 형체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으니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의 절정은 노래하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찬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버지께 찬양을 드리면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음성이 없어
오늘 저기 천안처럼 예수님이 계시며 예수가 있으며 하는 모든 것을 가진 자, 제사함받아 생명과 복과 건강과 후위와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는 것을 감사드리고, 그러니까 주님이 없기에 슬픔과 질병과 고통과 어둠 속에서 죄로 인하여서 지옥으로 가고 있는 내 부모, 형제, 자녀, 이웃이 있다면 그들을 꼭 나와 같이 예수님 모신 자가 되어서 모든 것을 가진 자, 생명과 건강과 부유와 복을 누리다가 너와 천국 가는 내 가족과 이웃이 되게 해서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주신 이 시간에 아버지를 알아가는 은혜가 얼마나 크신가 깨달아서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고 순종해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리는 우리가 되는 말씀이 충만히 임하기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예수님이 계심으로 나의 십자가의 피를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 모든 죄값을 치르셔서 나를 영원한 사망과 죄악과 고통에서 건지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나의 주님을 영접하여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나는 모든 것이 가진 자가 되어서 병이 아니라 건강이, 고통이 아니라 평안이,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 가난이 아니라 기회가 임하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렸고, 예수만 있으면 땅에 것이 없어도 모든 것을 가진 자인데 내 부모, 형제, 자녀, 일증 아직도 예수님이 없기에 가끔 세상 가지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영원히 죽어가는 그들이 꼭 나와 같이 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을 받아서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어서 나와 같이 천국 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있을 때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서 내 부모, 형제, 자녀, 이웃들이 다 예수님 믿고 모든 것을 가진 자,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시간에 주의 이름을 통하여서 죄를 사함받게 하시고 예수 안에 주신 아버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을 알아가서 더 아버지만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해서 계속해서 모든 것을 누리는 우리가 되면서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님만을 증거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드리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공자가 멀리서 친구를 이었지 즐겁지 않은가라고 말했는데, 멀리서 친구도 오는 것도 좋지만 멀리서 멀리 사는 자식이 오는 것도 기쁘고 반가운 일이죠. 저번 금요일 밤 한 11시 정도에 김천, 저 경상도 꽤 멀어요. 대구 또 구미 쪽에 있는 신도시, 혁신도시라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한국도로공사하고 한국기술전력 본사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참여정부에서 지방 도시들을 새롭게 지방을 발전시킨다고 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본사를 불러다녔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거기 살고 있는데 저번 금요일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오다 해서 내가 처음엔 야 금요일날 아빠 촬영하기로 하니까 또 아빠 볼 수 없어. 미안하지만 너도 사랑하지만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기도드려야 돼. 뜻을 정한 사람이야. 했는데 계속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우리 아들이 인천에 있는 장인이 몸이 좀 안 좋아가서 토요일날 방문해서 위로해드리고 주일날 그 교회에서 힘을 주는 예배를 같이 금요일날 잠깐 우리 집에서 우리가 집사람 성령께서 야, 이 아들은 너희 장인을 아픈 장인을 위로하고 그러는데 너는 멀리서 오는 아들을 안 보면 되겠느냐. 응? 네가 가서 보되 목요일날 미리 찾아야 한 다음에 금요일날 가서 봐라.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목요일날 당겨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뜻정 기도를 드리고 금요일날 가서 11시에 아들을 미우는 아들만 오는 게 아니라 장가를 드니까 부인도 오고 부인은 사이 낳은 아들하고 딸이 같이 1시 반까지 얘기를 했는데 걔는 어릴 때부터 하니까 아빠가 특징이 계획을 잘 들어주거든요. 어릴 때부터 사람이 듣는 거거든. 그러니까 막 오랜만에 아빠가 엄마를 보니까 막 새벽 1시 반까지 막 자기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얘기가 아빠 저번 주에 나 우리 이든이 아들이 어린이집에 가서 부모 창간소하는 걸 보고 왔어. 우리 아들이 잘 컸어요 이제는. 나는 어릴 때 어떻게 했어요? 아빠도 내가 창간소 할 때 보셨어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창간소 할 때 본 적이 없거든. 그냥 그때는 어린이집이었었고 밑에 4층이 피카소 미술학원. 여기서 제일로 보는 아이가 우리 아들놈하고 오성도라고 여기 분당구 주택가 사는 그 두 집 아이가 울어. 적응을 못해가지고 우리 아들놈은 수틀리면 교회에 올라가는 거야. 막 울어. 그래서 거의 미술학원도 거의 잘 못 다녔어요. 수지로 이사 가서 저희가 이제 분당 전세까지 올라가니까 여기서 살기 어렵고 근데 하나님이 전세가를 빼가지고 수지에 냉사로에 지금 정말 제일 싼 아파트를 분양받겠어요. 그래서 글로 이사를 갔거든. 7살 때 걔가 거기서 의리 유치원이라고 교회에서 하는 유치원이라서 복사 자식은 거의 장학생이야. 장학생이야. 반 정도 이렇게 정말. 그래서 저렴하게 유치원을 졸업할 때 그때 내가 졸업식 때 애가 남자 주인공으로 무용 발표를 했어. 여자아이들랑 같이 타이틀 입고 그때 그가 유일하게 이제 그 아이가 이제 7살이 그냥 커서 우는 아이가 이제 저기 주인공으로서 공연을 하더라고. 그런 아이가 커가지고 아이가 커서 아비가 됐어요. 아비가 돼가지고 자기도 자기 아들과 딸을 낳아가지고 아버지로서 아들의 수업에 가서 상관도 하고 아들을 키우고 책임지고 딸도 이제 다 2살 지금 1년 6개월 됐는데 1월달에 생일이니까 많이 컸어요. 가서 딸도 보면서 아빠 엄마 이렇게 부른대. 부르면서 많이 컸어. 이제 가자마자 걷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아이가 커서 아비로 자라는 거야. 자라서 자기도 자식을 낳고 자식을 키우고 그러면서 자기 몸을 감당하는 걸 이 아버지가 보니까 너무 기쁘고 흐뭇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 아들 키웠잖아. 아들 딸 키우셨잖아. 자식이 만약 자라지 않아서 애처럼 계속 있다 그러면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 병 중에서 제일로 안 좋은 병 중에 하나가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병이 있어요. 육신이 자라지 못해. 그 몸무게가 한 2-3kg 평생 있으면 이렇게 아이같이 있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부모 마음이 아프겠어. 아이가 자라서 아비가 되고 아비로서의 모습을 지니되 늙지 않고 청년의 모습. 이게 오늘 요한일서 2장에 나오는 신앙의 성장의 과정이에요. 아이에서 아비로. 아비가 되지만 항상 청년의 푸르고 강한 승리하는 믿음. 요게 그래서 우리 신앙은 아이에서 든든하게 나도 영적인 자식을 낳고 영적인 자식을 돌볼 수 있는
열매 맺는 아기로 자라되 아기로 되지만 신앙이 퇴보하지 않고 늙지 않고 항상 푸르고 싱싱한 능력 있는 청년같은 신앙. 다음 주에는 이제 흉악한 거짓말쟁이 마귀를 이기고 항상 승리하는 청년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거고, 오늘은 아이에서 아기로 자라나는. 근데 우리가 제일 자라나려면 일단 태어나야 돼요. 태어난 사람만이 자랄 수 있어요. 막 태어난 아이는 세상 보지도 못하고 아이는 생명을 태어나지 못했으니 자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 첫 번째 믿음의 제일 중요한 것은 거듭나는 거, 살아나는 거. 자, 한번 보세요. 본문에. 자, 요한일서 2장 12절. 자, 12절부터 14절, 12절부터 14절. 다시 같이 한번 큰 소리 읽읍시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기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멘.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죄가 사함받은 사람이 자녀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를 죽게 하는 것이 죄예요. 죄의 사람 사망이에요. 죄는 죄 지은 사람은 다 사망 가운데 거합니다. 사망의 원래의 의미는 생명과 분리된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죠. 생명이 하나님과 분리되기 때문에 거기는 생명이 없는 사망, 죽음이에요. 죽음. 그래서 죽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죽어가는 과정에서 병이 오고 가난과 굶주림이 오고 재앙과 부황과 사고를 당하고 영원한 하나님과 분리된 지옥으로 가서 자기 죄의 형벌을 영원히 불가운데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분리, 사망 가운데 거한 자들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낼 때 이름을 지어서 보냈어요. 독생자 이름이 뭐예요? 예수.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원자, 지저스. 예수. 구약에서는 여호수아가 이 같은 구원자예요. 예수,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고, 구원하러 오셔서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값을 다 치르신 거예요. 인간의 지은 죄값을 다 치렀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자기 목숨을 주고 처참하게 고통받는 가운데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속량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회개를 바꾸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지만 내가 죄인이 살아니까 욕심 가지고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살인까지 하고 온갖 죄를 다 지었다. 예수님 나의 주인 되세요. 주인이 바뀌는 게, 인생길이 바뀌는 게 회개예요. 예수님 나를 죄값을 치르고 나를 사신 분입니다. 나는 내가 주인 되면 또 죄짓고 지옥 갑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나의 주님이니까 값을 치고 나를 사셨으니까 나를 다스리세요 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며,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부활하신 값주나 사신 나의 주님을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아멘. 아멘. 그래서 내 죄값을 치르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저 그의 이름을 믿는요. 예수의 이름. 지난번에 제일 중요한 게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고 순종하면 무엇인지 주님이 다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행하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복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잘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기도 응답받고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최초로 유효된 것이 구원받을 때 거듭날 때.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주님이 영으로 오셔요. 주의 영으로. 주의 영으로 오시면 성령이 주의 영이 임하셔서 나를 거듭나게 하세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7절에 눈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나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히 새 것으로 거듭나게 하죠. 그래서 거듭나게 하면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육신의 사람 하나님을 떠나서 죄짓다 지옥가는 사람에서 거듭난 사람 생명 있는 사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 아멘. 영생하는 자 또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일이 아빠 아버지를 부르게 하시고 아빠 그 영의 말 그 단어이라는 것은 아빠 아버지를 부르는 영의 소리예요. 내 영이 내 아버지와 교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생명의 본질이 영에 있어요. 영이 육신은 껍데기요. 그래서 영이 영원한 곳으로 가요. 이 육신의 삶이 멈추면 이 땅에 있을 때도 영이 혼을 가지고 육신 안에 잠시 머문 거예요. 육신은 껍데기인데 단지 육신 속에 아담의 죄악의 기질이 남아있어. 이걸 쳐서 다스려야 돼. 그래서 혼이 지정이 인격이 머문 곳이 혼인데 영이 혼을 가지고 육신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영이 계속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하는 영은 생명의 본질이고 그리고 영이 혼을 다스리면은 혼이 바른 생각, 바른 의지를 가지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요. 혼이 영의 지배를 받지 않고 육신의 영향을 받으면은 옛 성품이 나와가지고 또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단지 거듭난 사람은 빨리 돌이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계속 그 속에 머무르고 미소자 있는 척하지만 제 속에 있고 거듭난 사람은 잠깐 육신의 영향을 받더라도 성령이 막 아프고 탄식케 하시면서 회개케 하시면서 다시 보혈로 씻김받고 돌아가게 만들어요. 성령이 하시는 첫 번째 일은 아빠 하면서 아버지와 교통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제사 모든 죄 사함받는 거예요. 아멘? 그 유튜브에 이렇게 올려놨는데 3번 메시지만 꼭 보세요. 모든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다 사함받아. 예수 믿으면 죄인이요 의인이요. 예? 의인이요 의인. 그렇죠? 죄가 무죄, 아예 죄가 없는, 아예 안 진 것처럼 깨끗하게 사라지게 합니다. 예수의 피가. 그래서 하나 아버지가 부를 때는 의인으로 부르는 거야. 아멘?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말도 틀린 건 아니지만 죄 없는 의인으로 부르는 거야. 무죄한 자. 이게 의의 의. 의라는 의미는 아무 죄책감과 열등함 없이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능력이 의의 의미. 죄책감이 없어. 제가 예수 피로 씻어졌어. 열등감이 없어.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열등해 항상. 아무리 똑똑하고 후에 나는 죄인이요 하면 항상 위축되고 열등의식에 빠져. 예수의 피가 모든 죄가 사함받기 때문에 죄책감도 없고 열등감 없고 당당하게 자녀로서 아버지한테 쓰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신앙의 제일 기초야. 시작이고 이게 없기 때문에 자꾸 죄책감 때문에 나도 이거 목사도 나도 3년마다 아픈 게 죄책감이 오니까 막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지 못하니까 아버지가 교통하고 친밀하게 대화를 못하니까 온갖 시험과 온갖 어둠의 세력이 막 침투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에서 죄보다 무서운 게 죄책감이에요. 네? 그래서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씻김받고 사라져서 아버지는 기억하지 않으신다.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의 핏값으로 구원받았기에 당당하게 아버지께 나간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의 피로 인해서 우리 죄를 기억되지 않으셔. 나를 무죄한 자로 부른다. 그러기에 이제 내가 아버지와 교통하는 거야.
빠빠빠빠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나서 아이가 됩니다. 아이가 되면 아까도 제가 얘기한 것처럼 아이가 자라가야 돼. 자라가는데 어떻게 자라가느냐? 자, 13절에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14절에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아버지를 알았다고 해요.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를 알아. 근데 하나님과 아빠 부르면서 성령께서 말씀과 기도 속에서 우리를 자꾸 성령 계시와 지혜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 안다라는 뜻은 히브리 원어는 야다. 내가 저 여자를 안다는 것은 저 여자를 내가 사귀어서 깊은 관계 속에서 안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여자는 최순자밖에 없어. 사귄 여자 다 알아. 저 사람도 아는 남자 나밖에 없어. 친밀하게 사귀어서 아는 사람이 이 구약의 히브리 언어 야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신학박사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친밀하게 교제해서 사귀어서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지 진짜 우리 아들놈이 1시 반까지 얘기할 때도 아빠 소리를 안 내거든. 자기 얘기 여기서부터 다 들어줬거든. 야, 내 얘기를 다 들어주는 자상한 아빠라고 아니까 완전 늦게 와서도 막 자기 얼마나 잘하든지 그냥 1시 반까지 얘기하다 난 또 새벽에 또 올라. 아빠 아침 드시죠? 아니야, 나 새벽기도 가야 돼. 그냥 내 아버지 영의 아버지께 또 기도하러 가야지. 육신의 아버지 역할을 감당했으니까. 걔가 나를 아니까 마음대로 대화하는 거야. 근데 아빠 한번 말하면 하는 거 알아. 해주는 거 알아. 아빠 이렇게 할게. 그럼 걔는 100% 믿어.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알아. 그분의 말씀이 100% 이루어져. 아멘? 그래서 알아가는 거. 아, 태초부터 계시니 알았으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더라. 성령께서 계속 알게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의 이름으로 너를 구원하신 아버지뿐만 아니라 태초부터 계시니 오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과 능력으로 다스리신 분, 다른 신이 없고 유일하신 분, 공기보다도 온 천지에 충만하신 분. 하나님을 알아갈 때 믿음이 자라갑니다. 하나님 모르니까 자꾸 귀신 얘기도 무서워해. 귀신은 하나님 아버지를 알면 아무것도 아니야. 파리 같아. 하나님이 지옥에 당장 안 집어넣고 잠깐 풀어놨지만 아무 힘도 없어. 예수님이 부활하고 머리뚝까지 깨우셨어. 입만 사서 거짓말하지만 내 밥이요. 예수 이름 명령하면 다 도망가.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를 알면은 귀신이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를 알면 하나님은 온 천지를 창조하 전능하신 분이요. 돈 걱정 걱정하지 않아. 예수님 마태복음 6장에서 있잖아. 꽃도 먹이시고 새도 입히시니까 너희 염려하지 마라.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적기 때문에 걱정 의심하지. 아, 새도 먹이시고 꽃도 입히시니 나도 얼마나 잘 먹이고 잘 입히셔. 그게 가장 그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에서 영광을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더라.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풍성하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쓸 것을 채우셔. 아멘? 컴퓨터는 오류가 있어도 하나님은 바이러스 오류가 없어. 컴퓨터를 가끔가다 왜가 오류가 나. 바이러스 먹고. 근데 하나님은 정말 완벽하신 분이야. 퍼펙트하신 분이야. 절대로 실수하지 않아. 노래도 있잖아.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시. 완벽하게 능력과 사랑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녀들을 먹이시고 돌보시고 지키신 거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잠깐 성령을 통해서 아빠 아버지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세요. 내 시간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배터리가 스마트폰 충전 시간이듯이 하나님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알아가 그분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고 성령 충만을 받는 시간. 그래서 저는 제가 베드로후서 1장 강의했던 게 있잖아요. 베드로서 1장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었으니 이는 자기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고를 말미암습니다. 성경은 자꾸 하나님 알아라.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알아가라. 생명, 영광, 그 모든 것을 다 주셨다. 하나님 다 주셨다. 아멘? 생명, 영원히 잘 살게 하는 생명에 관한 것, 경건한 것, 하나님을 잘 섬기시는 모든 걸 다 주셨어.
하나님과 사귀고 알면은 내가 그것을 다 드리는 거야. 하나님 멀리 하고 하나님과 사귀지 않으면은 그거 다 시험금에도 불구하고 병들고 실패하고 시험 들고 어려움 하고 세상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요 하나님을 잘 모르면은 또 시험 들고 또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니까 제일 어리석은 신앙이 내 아버지가 강하고 능하신 분이 내 아버지인데 그렇죠? 그 자식이 볼 때 부모가 물려준 게 제일 커. 평생 월급 모아봤자 아버지가 하면서 야 이거 가져 10억 20억 딱 주면은 평생 월급 모으고 훨씬 많이 줘. 아버지로부터 받는 자식이 제일로 복 있고 지혜로운 자식이에요. 그래서 고아가 불쌍한 거예요. 고아가 나를 먹이고 돌보고 끝까지 밀어줄 분이 없어. 항상 불안불안해. 우리는 내 아버지는 계속 성경을 보면 예수님과 같이 우리는 상속자야, 상속자. 잠깐의 권한이 있지만 그와 같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권한 잠깐 받지만 우리 예수와 함께 영원한 공동 상속자예요. 아버지 것이다 내 거죠. 아멘?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아버지와 친해져봐. 친해지면 아버지가 다 이미 다 주었어.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성령 완성했어. 그죠? 그래서 아담한테도 다 준비시킨 다음에 아담을 창조했어. 아담 나와 같이 일하지 하지 않았어. 너는 쉬어라. 내가 만든 것을 네가 사람으로 잘 돌봐라. 쇠가빠지 일시키려면 하나님 이미 다 나만을 퍼펙트하게 준비해 오셨어. 지금도 마찬가지야. 나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시키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는 떠나가고 마귀는 도망가고 죽음의 사례가 없어지고 신성한 건강, 하늘 부여, 참 평안, 천국 생활이 임하고 아담의 낙원보다 예수 믿는 천국 생활이 훨씬 더 풍요로워. 아멘? 요한복음 10장 9절 내가 공모지 아무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영생을 얻게 하시고 풍성한 삶을 얻게 하고 십자가를 죽으신 부활해서 다 완성하셨어. 하나님이 예수님이 완성한 모든 좋은 것들 하늘 부여, 하늘에 있는 부여, 땅에 사라지는 방탕케는 교만케는 재물이 아니라 세상 부자는 아무리 부자를 내봤자 이번에 그 아마존 상립자가 베네치아에서 560억인가 좀 결혼지가 전용기가 90대가 왔어. 빌 게이츠라든지 되게 미국 부자들 써가지고 호텔방 하루가 1,800만 페이지 무건상부 해봤자 근데 그 항공단체들이 아버지 회장에서 물에 빠져가지고 바둥바둥하면서 환경 파괴자들 존경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그냥 하룻밤 사이에 그냥 500억 날려보고 얘가 양심의 가치가 있는지 베네치아에 좀 기부를 했대. 그럼 세상 부는 부어다 될수록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참 부자 성공들을 하지 낙타가 가는 건 더 어려운 거예요. 이 부가 인간을 착각에 빠져서 방탕하게 하고 교만하게 하고 회개치 않게 하다가 지옥불에 가요. 아무리 부자 돼봤자 아리따운 여자가 결혼해봤자 현숙한 여자랑 같이 좋은 가정, 복된 가정을 이루지는 못해요. 부자들이 그래서 미국 부자들은 서너 번 다 이혼. 빌 게이츠도 얼마 전에 2, 3년 전에 발 앞에다 이혼했어. 걔 평생 가슴 치고 후회하죠. 예쁜 여자랑 발 앞에 있는데 보니까 빌 게이츠가 자기 아내랑 같이 5단체 만났거든. 그래서 그중 저번주에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2조인가 이렇게 기부를 하고 그렇게 좋은 아내랑 같이 좋은 가정을 이루고 재단 좋은 하다가 잠깐 눈 멀어서 바람폈는데 그 자기 부인이 그걸 보고 이혼했어. 지금 가정을 치는 거야. 아무리 예쁜 여자고 돈으로 사지만 현숙한 자기 아내 같은 가정의 평안함이 없으니까 돈으로 색을 사도 지혜를 못 사요. 큰 저택을 사더라도 오두막 똑같지만 편안한 가정을 만들지 못해요. 돈으로 수천억짜리 병원에 가서 암치료를 받을 수 있어도 돈으로 신성 건강을 얻지는 못해요. 하나님 돈이 줄 수 없는, 재물이 줄 수 없는 모든 경옷을 주셔. 그 재물도 구제하고 드릴 수 있는 깨끗한 하늘의 부여를 주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돈 들어갈 일이 없어. 신성한 건강, 병원 갈 일이 없어. 이 요한복음에 보면 이 요한이 너희에게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이름하게 쓴 것은 여기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요한은 영생이 얼마나
영생 하나님의 생명이요. 네. 그렇죠? 조회라고 하죠. 하나님의 생명. 영생은 생명의 기회가 아니에요. 지옥 가는 영혼이 살아요. 지배하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가 초대교회도 얼마나 핍박을 해요. 요한 마지막 나오는 사도가 요한이에요. 반모섬에 요배가 있는데 거기서 요한 계시록을 쓴 거예요. 요한복음 요한에서 쓰고 요한을 죽이려고 요한을 기름불에 집어넣어버려요. 뜨겁게 땀는데 딱 집어넣어 요한이 죽었을까 살았을까? 안 죽었어. 이 교회의 생명의 능력이요. 이 요한은 그걸 알아. 나에게 아버지의 생명이 있는 것을 아니까 기름불에 들어서 찬송하면서 먹어. 그 불이 못 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능력이요. 하나님 알아서 성령 충만하면 이 능력이 충만하니까 병이 도망가버려요. 이 생명의 능력이 강한 사람은 병자 앞에서 딱 손만 대서 나가버려요. 아멘? 이걸 하나님과 알아야 돼, 알아야 돼. 성령께서 계속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다. 그분이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다. 그분이 모든 걸 채우신다. 너는 강한 자이다. 너는 청년이다. 다음 주에 그 말씀을 아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아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부여가 있으니까 분복심하지 않고 병을 두려워하지 않고 절대로 병 걸리지 않고 삶에 전혀 부족함이 없이 자아이 넘치게 되고 그러면서 모든 좋은 것을 누리면서 예수님을 높이고 하나님 영혼들을 살리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무슨 종받든지 해를 받지 않고 평생을 흐르는 자 나으리라. 믿는 자, 아버지를 아는 자,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는 자. 그래서 베드로와 바울이 기도 시간을 지켜서 사도행전 좀 보세요. 바울 사진을 보세요. 바울이 감옥 속에 있어도 빌립보 감옥에서 매연받고 들어가도 기도하고 찬미해요. 또 고넬료를 전도에 가기 전에 베드로가 정오의 기도 시간에 가락으로 기도하러 올라가. 그들은 기도는 하나님 주세요가 아니라 내 아버지와 교통하는 시간이에요. 아빠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아버지, 나는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버지가 나의 모든 것이 됐습니다. 나는 예수의 이름을 증거합니다. 교통하면서 아버지의 능력,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권세가 충만히 임하는 것이 기도 시간, 경건의 시간. 그걸 꼭 휴대적 가져가서 가지세요. 그것만 가지면 아버지의 생명, 아버지의 능력, 아버지의 권세, 아버지의 부요, 선정자의 부요와 능력이 많으니까 평생의 부족함이 없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바울이 쓰임받은 것은 제 하나 아버지가 친한 사람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고넬료는 이방인인데 첫 번째 예수를 믿게 된 것이 기도와 구제가 올라간 사람. 이방인에 불구하고 하나님과 계속 기도가 불통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가 가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처음에 복음을 전해요. 구약에서 제일로 능력이 쓰임받은 사람이 다윗이야. 다윗은 외로운 사람의 형들은 집에 있을 때 나가서 들판에서 양을 쳐. 그래서 다윗이 사생아라는 성경학자 말도 있어요. 왜 막내가 왜 들판에 갔어? 외로우니까 다윗이 그 들판에서 함께 찬송하고 기도한 거예요. 구약을 암송하면서 찬송하기다가 여호와는 막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면서 양을 치고 있으면 곰이 와, 사자가 와. 아버지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신 걸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알아. 그래서 곰이 오면 수정을 잡고 때려치고 사자도 지팡이 다 쳐 죽여. 골리앗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우고 있었어. 형들한테 아버지만 심부름 갔어. 다 벌벌벌 떨어. 골리앗이 여호와 하나님을 해방하면서 나오는데 아무도 골리앗과 대적하지 못하고 다 숨어있어. 그게 다윗이 사울한테 가. 내가 저 골리앗을 쳐 죽이겠습니다. 너무 아직 어려. 20살이 안 됐어. 갑옷이 안 맞아. 사울 왕이 칼도 못해. 멀미들만 가지마. 다시 하는 말이야. 내가 어릴 때 사자와 곰의 입에서 양을 쳐서 사자를 쳐서 구했습니다. 내 하나님 나를 도왔습니다. 그 하나님 지금도 나를 도우시고 나는 압니다. 알고 믿는 거예요. 그렇죠? 무조건 맹목적으로는 믿음이 안 생겨. 알아야 돼.
자꾸 성령 감동을 따라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 내 아버지 신실하신 분, 꼭 약속 이루신 분,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신 분, 내 안에서 영으로 계시는 분 아니까, 다윗이 아니까 가는 거야. 탐대 전혀 무서워. 골리앗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내 아버지가 아니까. 골리앗이 막 어마어마 300세도 골리앗이 쳐들어오는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를 징계하라. 몰래 뻔이야. 이 골리앗이 뭐냐? 형식이 골리앗이 그냥 그 칼로 목을 베고 하니까, 그때 다윗이 드디어 이스라엘의 그 어린 다윗이 장차 이 나라를 살릴 왕 인정받는 거야. 아니까. 자, 구약에서 제일 하나님을 또 안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어떤 일이 있어요. 내가 다니엘의 믿음을 공부하고 싶은 게, 사자굴에 들어갈지언정 아버지 하나님과 예루살렘을 향한 창 밑에서 교제하는 것을 감사하고 기도할 거다. 감사는요, 교제예요, 교제.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이방 땅에 와 있습니다. 나를 지키시는 감사합니다. 언제나 돌보시는 감사합니다. 내게 탁월한 지혜를 주시는 감사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루에 3번씩 하나님과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교제. 성령이 계속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면서 지혜와 권능을 주셔요. 그래서 왕의 진미를 거절해서 물과 채소가 맛있지언정 거절했지만 10배의 지혜를 받게 되고 모든 지혜와 능력을 받아 누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황자가 3명이 죽어도 다니엘은 항상 총리요. 베리시아, 페르시아, 황제는 다 죽어. 또 다리오 왕이 사자굴에 들어가 있는 다니엘을 향해서 너의 항상 섬기시는 하나님이 너를 구하시기에 응하셨느냐. 내가 항상 섬기는 다니엘이 언제나 보아도 사자굴에 들어갈지언정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아무리 바빠도 예루살렘 밑에 창에 가서, 예루살렘 부인의 창 밑에 가서 아버지를 부르면서 교제를 하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다니엘과 친했으면, 이 구약이면요 하나님을 못 봐요. 모세도 등만 봐. 걸어가 하나님을 다 죽어.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환상을 직접 봐요. 불 가운데 있는 하나님, 위에도 불이고 아래도 불이고 바퀴가 있고 불이 각자 불려서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정거장에 하나님을 보고 그 앞에 심판하는 책이고 있어. 다니엘 7장부터 10장에 쭉 보면 하나님 얼마나 다니엘과 친했으면 자기 모습을 아예 보여주고. 아멘? 여러분이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보게 돼요. 그분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분을 알게 돼요. 나는 그분을 사귀어서 아는 거예요. 말씀으로. 제가 오늘 설교하는 것도 지식 설교가 아니에요. 내가 다 경험하고 있어. 저는 신성한 건강을 누리고 있어. 병이 안 걸려. 항상 건강. 하나님 보여를 누리고 있어. 절대로 물질이 부족하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셔. 하나님 참 평안을 누리고 있어. 우환과 사고가 없어. 항상 하나님이 평안케 하셔. 그래서 예수님이 이름으로 기식을 쫓아내고, 제가 손을 얹으면 병자가 나아요. 여러분 올 때 딱 가면 이게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성령이 딱 임하셔서 병 낫게 하시고 건강케 하셔. 아멘? 그 하나님을 내가 아니까 여러분에도 그 권세가 있어.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아는 내 아버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사랑을 충만히 받았어. 병 없이 가난이 없이 항상 강건하고 부하고 능력 있고 사랑이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병자를 살리고 모두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나 있는 곳에 천국이 되게 하시리라 믿고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살아내는 신앙. 아멘? 그래서 내 인생의 제일 중요한 시간은 아버지와 교제하는 시간. 다니엘처럼 딱 뜻을 정해서 이 시간만큼 내가 아버지와 교제하면 아버지는 골방에 있어도 이미 와 계셔. 마태복음 6장에 기도할 때 은밀하게 계시는데 아버지께 문을 닫고 골방에서 기도하고, 은밀하게 보신 내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내가 딱 교제하러 가는 순간에 이미 아버지는 아셔서 성령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셔. 자기를 가르치셔서 생명 건강에서 모든 좋은 것을 누리게 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예수님 이름을 높이고 영혼들을 살리고 천국 생활할 터인데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더 체험하고 알아감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권능을 가지고 아버지를 닮아가면서 열매 있는 삶이 되리라 믿고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아버지와 친밀한 사람 베드로, 바울,
다니엘, 다윗, 하나님 특별히 그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사랑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아버지와 교제해서 아버지와 친밀한 자가 되었기에 아버지로부터는 모든 능력과 사랑 언능을 받았는데 나도 하나님과 친한 사람, 아버지 음성을 듣고 아버지 권능과 사랑과 능력이 넘치고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아버지가 주시는 권세를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을 물리치고 아버지 뜻의 이름을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고 1분 동안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아버지와 친밀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 더욱더 성령을 내가 되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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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머리에 기도할 때 평생에 헛된 세상 살아갈 동안에 세상 것보고 분주하고 바쁘게 살지만 결국 헛된 인생이 아니라 나는 다니엘처럼 베드로와 바울처럼 꼭 뜻을 정하여서 아버지와 교통하는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사귀면서 말씀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하나님과 사귀고 아버지를 알아가서 아버지를 닮아가는 아버지의 사랑과 거룩 능력을 닮아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권세를 발휘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결심한 사람들은 오는 것을 가슴에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자녀로서 자라기 원합니다. 결심하신 분은 오른손 가슴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서 기도해주세요. 주님, 세월이 빠릅니다. 살같이 그림자같이 지나가는 것이 인생인데 아버지를 잘 모르기에 이 헛된 인생에서 병들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공부하고 살아가는 자가 불신자뿐만 아니라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를 알면 아버지의 능력,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건강, 예수님이 성령을 이루신 모든 것을 내가 누리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과 어둠을 물리치고 언제나 천국을 이루면서 그 부여, 그 건강, 그 좋은 것들이 차고 넘치는 천국 생활할 터인데 지역 발전합니다. 다니엘 같은 별다른 영을 내게 보내셔서 나도 뜻을 정하여서 꼭 정한 시간에 아무리 바쁘고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다 들어갈지라도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꼭 아버지와 같이 골방에서 또 성전에서 정한 시간에 꼭 성령의 계심 따라 말씀 받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아버지와 교통해서 아버지를 닮아가는 내 신앙이 자라나서 큰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쓰임받게 되는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93자 찬양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393자 늘 함께 계시니
드러내도록 시시한 주사 나타내게 오시시하신 주 오시시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시시하신 주 나의 구주 내 대사여 아니하시고 주친이 오셔서 인도하니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시시하신 주 오시시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시시하신 주 나의 구주 신실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왕복을 내리셔서 주 예수님 안에서 신성한 건강, 하늘 기후, 참 평안 모든 좋은 것들을 복들어 주시기에 세상 것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참으로 거룩한 예물을 주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께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이 예물들을 기뻐 음양하시고 예물속에 담겨있는 믿음과 순종과 사랑과 헌신을 가지셔서 이를 물러가면서 응답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증거 많고 할 일 많고 때로는 빚도 있어도 모든 것을 주신 분이 아버지인 것을 알기 오직 알고 믿어서 아버지의 것이 지위적을 또다시 올려드리오니 아버지께서 이 순종을 기하게 받으시고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면서 손에 끼치게 되는 황충과 메뚜기와 모든 것들 질병과 사고와 재앙에서 철저히 막아주시옵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린 복 신상의 강건한 모든 복으로 채우심으로 자녀없인 인생이 되어서 천대까지 복되고 잘되게 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건진 예물, 상기 예물, 구제 예물, 감사 예물, 주일 예물 여러 가지 예물들을 드리오니 주님을 기뻐할 때 마음의 소원을 이루셔서 일평생 삶이 항상 전혀 오들이 없이 겨우이기까지 항상 빛나고 밝고 잘된 인생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가깝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 다 물러갈지어다. 주 예수 이름으로 탁월한 경건의 족 아버지와 친밀한 족 성령 충만을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와 교통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오직 친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지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신가 기름부으신가 기름케 하시니 특히 아빠 아버지를 부르면서 아버지와 친밀하게 사귀게 하시니 오늘 예배드린 귀한 종들과 가정마다 또 우리 교회의 이 나라 민족에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린 식구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신 것을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이 후반기 첫째 주일, 7월 첫째 주일인데 우리가 전반기를 마치면서 첫 열매 주시면 감사하는 맥주 감사 예배를 다음 주에 드릴 테니까 첫 열매 주시면 감사하면서 같이 뜨겁게 감사의 예배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시겠어요. 그 7월달 말씀 실제 책이 적혀 있으니까 그 책 붙잡고 계속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교통하고 또 말씀 고백하시면서 틈틈이 예수님 사랑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 교회 식사 후에 과일을 사과가 아니라 복숭아 좋은 것이니까 꼭 드시기를 바라고요. 자,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와 친한 자녀가 됩시다. 하나님 아버지와 친한 자녀가 되세요.